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12일 동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21명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마르틴 루터의 나라 독일과 그리고 얀 후스의 나라 체코, 그리고 찌빙글리의 나라 제네바, 존 칼뱅의 나라 프랑스 등을 잘 돌아보면서 교훈을 많이 얻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상 자료와 그리고 보고는 다음 주 오후 예배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서양 교회들, 서구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우리는 쇠퇴해져 간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안내를 받으면서 또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성장과 부흥이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보면서 또 서구 사회의 교회들의 또 새로운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들은 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동서양 교회들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위해서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귀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초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단순히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의미 이상의 역사적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역사는 종교개혁과 함께 중세시대를 끝내고 근대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먼저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문예 부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눌려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신의 사상, 자신의 철학, 자신의 예술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종교개혁과 함께 사람들은 교황과 당시 교권주의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자신들의 철학을, 자신들의 사상을, 자신들의 문학을, 그리고 자신들의 예술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나 괴테와 같은 작가가 나오고 바하,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과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종교적인 그림만 그려야 했던 화가들이 마음껏 자신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문학과 예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함께 찾아온 변화는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의 발전입니다.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나 어업을 비롯한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라고 본다면 2차 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차 산업은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것을 3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는 봉건사회입니다. 영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이 그 밑에서 노동을 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과 함께 이 봉건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산업사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공장에서 생산된 대량의 물건들이 철도가 생겨나면서 철도를 통해서 각 지역으로 유통을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사회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찾아온 또 하나의 변화는 정치의 변화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주의 국가가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 정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에 일어나고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절대 군주, 즉 절대 황제나 왕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들이 공화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과 함께 서구 사회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역시 교회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변화의 핵심은 이 구원론의 변화입니다. 중세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어떤 선행이나 공로 또는 면죄부를 사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를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운동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독일의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실시한 것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만이 존재를 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원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즉 로마 나라에 쓰여지고 있던 그 언어로만이 성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문맹률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는 그 일에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심판권을 본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 모든 심판권을 교황을 비롯한 교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에 위배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을 그들은 심판했고 처형을 했습니다. 루터보다도 한 1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교황청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얀 후스가 스코틀랜드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을 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보다도 40년 전에 죽은 그 위클리프의 시신을 끄집어내서 다시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 역시 종교개혁을 하다가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재판을 받게 되고 처형이 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작센의 선제후인 프레드리히라고 하는 그러한 선제후에 의해서, 선제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왕들 중에서 특별한 왕입니다. 7명의 선제후가 있는데 그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그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제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가 당시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루터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처형을 면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교황의 무호소를 주장했습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황도 인간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법원의 재판정이나 교회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에 따라 법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이 다 정당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또 겸손함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기도와 그리고 금식과 그리고 구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후에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문제고 두 번째는 염려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비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재물과 염려가 바른 신앙을 갖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람은 사람을 비판할 수 없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되어지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속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만드는 것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7장 6절 말씀이나 조금 넘어가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땅히 판단해야 될 것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투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고 못된 짓을 해도 그저 넓은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고 용서만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을 퍼뜨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자들을 미혹한다고 하면 단호히 대처하고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징계의 채찍을 가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교회에 발을 붙여놓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활개치고 있는데도 그저 좋으신 하나님만 반복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자, 여기서 우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할 때 누구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를 비판하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비판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다른 사람들을 너희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무거운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과 같은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신이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은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말씀 따라 살아가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뭐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각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과 같고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시합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배우가 무대 위에 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대표 선수로 뽑혀가지고 시합에 나가서 그 시합을 뛰는 그 운동선수, 시합을 뛴다는 그 자체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우가 된 것보다도, 운동선수가 된 것보다도, 대표선수가 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가 무대 위에서 어떤 연기를 펼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어떤 경기를 펼치느냐 하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표선수로 뽑혔는데 맨날 나가서 얻어맞기만 하고 지기만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이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멋지게 연주해 가야 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경기를 훌륭하게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무엇이 된 것, 무엇이 된 것, 이 땅에서 의사가 되고 또 무슨 변호사가 되고 또 뭐가 되고 또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것을 복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이것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 수험생과 같습니다. 지금 시험을 치르는 중이에요. 성적 발표가 나지 않았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이미 시험이 끝났다는 사람이에요. 시험이 너무 쉬워서 자기 문제 다 풀어놓고 남의 문제에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업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미 자신은 다 됐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 믿은 그 연륜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업적 공로를 가지고 자기는 이미 어떤 경지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싸움을 끝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만약 자기는 이미 영적인 싸움이 끝났으며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할 것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판단마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악을 용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방조하는 죄를 덧붙여서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니 당신의 인격은 틀려먹었어. 그러니 당신 가족들이 하나같이 그 모양 그 꼴이 아니겠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한 것은 옳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의 인격을 싸잡아 판단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의 가족까지 그런 식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부부싸움은 대개 보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개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데 말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이제 비화가 돼서 부부싸움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은 작은 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다가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가요? 처가집 식구가 나오고 시집 식구 얘기가 나오고 결국 불난 집에 그냥 기름을 쏟아붓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위치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신앙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완벽한 줄로 착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성숙한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요, 사실 한참 동안 이 들보가 뭔지를 몰랐어요. 들보에 대해서 안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그냥 들보, 늘 보던 말씀. 그래서 티보다 좀 더 큰 것, 그냥 한 콩알 만한 것, 어떤 곡식의 뭐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을 폈는데 이 들보가 그런 게 아니라 대들보, 석가래 이런 큰 통나무라는 것을 알고서 굉장히 제가 혼자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저를 굉장히 웃기셨어요. 제가 굉장히 어리석었죠? 자,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죠, 여기에. 들보가 뭔지. 들보가 그냥 대들보입니다. 석가래입니다. 큰 통나무입니다.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어찌 내 눈 속에 있는 이 통나무는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들보가 커다란 통나무라고 한다면 티는 뭐겠습니까? 그 통나무를 톱질할 때 나오는 그 톱밥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알갱이 하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흉측하게 튀어나온 그 통나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그것은 기가 막히게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커다란 허물과 실수는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이나 실수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어떤 것인가 이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이야기할 때 과연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1만 달란트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수조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조 원, 수억이 아닙니다. 억의 만 배가 조예요. 만 억이 1조입니다. 수조 원. 아마 이 자리에는 수조 원 빚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아니 전부일 겁니다. 뭐 이건희 회장이나 갚을 수 있는 돈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수백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 그것은 뭡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예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우리의 입장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난 동기에서부터 정확하게 밝혀내야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동기까지 전부 파악한다고 하는 것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나는 정확하게 봤다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정말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세요. 한 가지 현상을 두 사람이 보았다고 하고 둘 다 자기는 정확하게 보았다고 하는데 서로 본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 정확하다고 하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잘못 본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저녁 시간만 되면은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뒷동산을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산책길에 올랐는데 가다 보니까 길가에 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을 먹고서 다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제 봤던 그 뱀이 똑같은 모습으로 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발길을 돌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뱀이 또 여전히 있는가 해서 아침에 이렇게 그 길을 가봤더니 거기에 썩은 밧줄이 하나 이렇게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사람의 눈은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것도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며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어느 군 장교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 중에 그 장교는 자기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미군 장군이 그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기에게 라이터 하나를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한 번씩 만져보자고 하면서 다 돌아가면서 만졌어요. 그런데 잔치가 끝날 무렵에 그 라이터를 찾는데 라이터가 없어진 거예요. 그 장교는 친구들을 세워놓고 주머니를 다 뒤졌습니다만은 라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아내가 남편 옷을 빨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 속에서 라이터가 나온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너무 서둘러 판단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본 것 같아도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좁은 눈을 가지고 본 것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정짓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푹 튀어나온 커다란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하늘끝처럼 예리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넓은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분 나쁘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을 때 자주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관대하게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바늘끝처럼 예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반대가 되십시다. 어떻게 해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게 비판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이 보여질 때에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면 그것은 곧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심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을 베푸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자를 뭐 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 일이 이미 일정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변할 게 없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이고 위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멀었어. 너는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너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나는 아직 멀었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치는 수험생 같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따질 시간이 없어요. 자기 시험 풀기 바쁜데 언제 다른 사람 문제 관여합니까? 오늘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